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것도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세균처럼 작은 것도 보이지 못하고, 또 태양처럼 밝은 것도 보지 못하고, 흑암처럼 어두운 것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꽃이 천천히 피는 것, 지는 것은 볼 수 없고,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벽 너머를 볼 수 없고 등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정됩니다, 보는 게. 그러니까 겉모습만 볼 수 있고 속은 꿰뚫어 보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 시각은 그렇다고 치고 청각은 어떨까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청력은 천둥보다 더 큰 소리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귀는 약 20kHz, 그래서 그 음파만 분간해낸다고 합니다. 개가 25, 박쥐가 80, 돌고래가 120kHz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청력은 동물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듣고 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꼭 필요한 거, 들어야 될 거, 정작 필요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젊은 남자가 만나서 이제 사랑하다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잘 몰라요. 상대를 잘 모릅니다. 결혼 후 상대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남편 또는 아내가 될 것을 믿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오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식 범위, 그렇죠? 지극히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까닭에 우리는 그 너머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믿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완전한 인식으로, 그렇죠? 완전한 인식만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능력은 어떻습니까? 충분하지 못해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완전하게 인식할 수 없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인간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함이 바로 믿음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식의 능력이 아무리 불완전하 할지라도 불완전한 그 능력이 불완전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나머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상대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행복해지리라고 믿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모든 것은 완전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대가 지금 내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예 결혼이나 결혼 이후에 대한 믿음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거나 들려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믿어라, 그게 불가능합니다. 맹신을 강요하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인식의 능력이 불완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을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빌립이 그래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지 않고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요청에 대한 대답이 주님의 9절의 대답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은 삼위일체와 관계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을 어떻게 동일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력도 안 좋고 시력도 안 좋고 인식의 능력도 한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내에서 인식하면서 그 너머의 것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합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분이시라면 어찌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상대해 주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그분이 용상에 누워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깊은 산속 수도원에 만일 은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내 삶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당신의 나오는 모든 병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찢긴 것을 꿰매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상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또 죽은 나사로를 인해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계시는 다정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을 보시고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아니면 말씀치 아니하시고 진리라면 침묵치 아니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내 인생의 짐을 구체적으로 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까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본성적 부성애를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유한한 육체를 지닌 우리는 인식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 불완전한 인식 능력으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식의 한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 굳건히 세워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인식의 능력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인식 능력으로 예수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만으로도 인식될 수 없는 그 너머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믿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확인할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를 가나 나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시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일단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식의 한계는 믿음을 잉태하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도,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그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감사의 동기가 뭐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심장을 뛰게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호흡을 책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매 순간이 실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믿음과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인식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사는 마땅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데이슨이라는 말은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믿고 신뢰하긴 했지만 그분의 신적 능력,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오래라는 말은요,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원어의 뜻은 이렇게 많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서 사실상 하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라는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질성, 하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께서 각각 독립된 신적,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위격을 지녔다는 거죠. 성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성부는 아버지라는 이 위격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란 문장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나, 즉 성자 하나님이 독립된 위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신적 본체로서 나중에 보시면요, 14장에 보면 16절서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이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입니다. 또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또 26절에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안에 있고 안에 계신, 오늘 10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그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들은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결정적인 표현들입니다. 두 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부, 성자는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체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신적 속성에 있어서는 완전한 연합해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본 자는 성자와 동일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신비를 빌립과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도 거기에서도 어떤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따라서 이 신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게 본문에 보시면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여기 계신이라고 되어 있는 에스틴이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의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불변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불변하는 진리,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이나 고린도서 9장 7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그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스투에 에이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동작이나 지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하나님과 일체성에 대해서 거듭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빌립, 그리고 영적 상태를 지적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빌립만 깨닫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는 말, 너희에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도 빌립 같은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몰랐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두 분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몰랐습니까? 제자들도 몰랐던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셔라는 이 메논이란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중단됨 없이 계속 거주하는 상태예요.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과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았고 함께 연합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는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여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10절 상반절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본체적인 일체성을 얘기한다면, 하반절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역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자신이 하신 모든 일이 곧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밝히면서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 미숙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가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처음서부터 본체론적으로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측면에서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1절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 자체를 인하여 믿으라. 이게 본문의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은요, 관심 있게 보시면 믿으라, 피스두에테라는 단어가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수미상관법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시작해서 동일한 단어로 끝마치는 이 형식을 통해서 뭘 강조하냐 하면 믿어야 될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 나를 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앞에는 나와 있어요. 나를 믿어라. 그런데 뒤에는 이 나를 이란 단어, 모이라는 히브리 말, 헬라 말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야 되는데 만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근거로 삼고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인 게 몇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뭐가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요한복음 2장 1절의 사건,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그죠? 광야에 앉아서, 그죠? 12광줄이 남겼던 그 사건,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일,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냐? 베데스다 못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인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린 일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것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란 이 헬란 말을 빱니다. 모이라는 이 단어를 후반절에서는 빼버려요. 앞에는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뭘 믿어요? 그 일들 자체로 인하여 믿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들이 뭡니까? 행하신 일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행하신 신적인 일들, 이걸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피스듀에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앞뒤로 수미상관법으로 얘기하면서 뭐예요? 믿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식의 근거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럼 행하신 일이 이거 말고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기록하지? 요한 말 그대로입니다. 뭐라도 어떻게 해요?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왜요? 요한이 하나님이 영생이 있음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역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게 7가지, 그럼 7가지만 딱 나온 거예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설명해 나간 겁니다. 쭉.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설명 중에 오늘 11절은 바로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지금까지 내 사역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는 일들이다. 만일 그것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믿으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인식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세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깨달았나요? 정말해요. 믿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나중에 언제 깨달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할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오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재림하신 그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셨다. 이거를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요한은 뭐라고 해요?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인지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줬는데 너 왜 못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독립된 위격으로 각각 어떻게 해요? 서로 그죠? 하나 되신, 안에 있고 안에 계신 이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 근거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부, 성자는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체적인 동지성을 가지고 신적 속성에 있어서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자와 동일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신비를 빌립과 제자들은 몰랐었는데, 이런 몰랐던 제자들에게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영어에 뭐예요? 비동사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에스틴, 그죠?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불변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헬라 시제로 말하면은 피스두에테라는 이거는 진행 중인 동작이나 지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하나님과의 일체성에 대해 거듭해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빌립과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너희에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도 이 문제에서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고 두 분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그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적인 능력으로 누굴 보이신 겁니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해되고 만져지고 보고 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식의 한계 넘어 하나님과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놀라운 삼위일체 사역을 신비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건을 그걸 인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모든 영역은 뭐예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왜? 그분이 행하신 이 일이 뭐 때문에요?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증거가 뭐예요? 믿으라고 보여준 사건이에요. 내가 약속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우리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그 나머지의 모든 약속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래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지만 낱낱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게 해요. 맞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걸 믿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와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감히 어떻게 해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삶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이 땅에서 빛과 소금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재림과 그 후에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누가 도움을 줍니까? 성령께서. 우리 죽음에 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인식 넘어 있는 일들까지도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을 믿고 그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오늘 본문의 11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 자체로 인하여 믿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겨져서 주님이 공간복음 요한이 기록한 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7가지 이 사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믿음의 인식의 한계에 넘어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만남을 통해서 영접하면서 그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